4절입니다. 역대상 1장 34절부터 우리 34절 한 절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 역대 조상들 중에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이 뒤에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이 이제 보면 여기 34절에 보면 이렇게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그래서 야곱이랑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원래는 집의 이름이 야곱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알겠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뭐요? 이스라엘이었다. 즉 이스라엘 나라를 시작하기 위해서 여기서 야곱이 이스라엘의 태동으로 시작했다. 태동, 그걸 태동이라고 시작이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스라엘의 곧 시작했다. 그 위에 이제 오늘 보면 아브라함이나 이 이삭은 조상은 될 수는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시작은 야곱 신앙으로 시작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아브라함 신앙, 이삭 신앙이라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은 야곱이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야곱을 잘 연구해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영적 이스라엘이 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면은 맞긴 맞지만 정확하진 않다고. 하나님은 야곱의 신앙을 야곱을 어떻게 이끌어갔느냐 그걸 자세히 볼 때에 우리가 이스라엘 즉 영적 이스라엘이 된다. 이 사람들 대부분 아브라함은 아니어도 야곱에 대해서는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정확하지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시작하는데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여기 보면 아브라함도 이제 이삭을 낳기 전에 이스마엘도 낳고 그 뒤에 또 후처를 통해서 이제 이 6아들을 또 낳지요. 오늘 보면 그 6아들 중에도 보면 보면 여기 등장하게 됩니다만 뒤에 보면 여러 아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면 이삭을 낳았다. 다른 아들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끊어버려요. 그리고 이삭은 에서와 이스라엘을 낳았다. 그렇게 이제 바로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조상의 등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삭은 왜 이삭이 이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등재를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이삭이 성령의 인도로 낳은 아들. 성령의 인도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신약에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는 날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함께하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족보에 못 들어간다. 족보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한 나라 못 갔다는 건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자식이 바로 이삭인데 이삭이 이스라엘 나라의 족보의 흐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스라엘로 된 이유가 뭐냐? 선택된 이유가 성령의 역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즉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성령의 감동으로 태어났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소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족보에 못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 못 받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중에 족보에 안 오는다. 그래서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을 낳았다. 그 에서가 등장한다고 해서 족보가 되는 건 아닙니다. 뒤에서 보면 우리가 예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언제부터 생겼는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바로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불릴 때부터 태동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언제 우리 여기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나오지만
이제 이 야곱이 인간적인 그런 모든 과정을 겪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만났을 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스라엘이라 이름 나겠지.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그 전에는 뭐냐? 인간의 격동기다. 인간 자신의 야곱의 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 할 때 그때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인정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나 하나의 나라로서의 기초를 잡기 시작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보면 이 야곱을 알면 이스라엘의 영적 근원을 알 수가 있다. 강물의 근원이 반드시 있습니다. 강물의 근원 항상 거기에 가면 아무리 어지간한 가뭄이 있어도 뭐요? 거기서 물이 늘 흘러나와요. 그것이 강물의 근원지가 강의 근원지가 되듯이 이 야곱의 알면 이스라엘의 근원을 알 수 있다. 그 야곱의 신앙을 알면 항상 그 신앙에서 뭐가 나오느냐? 성령의 역사가 있다. 알겠지? 왜 우리가 야곱을 연구해야 되느냐? 야곱을 연구하고 야곱의 신앙을 본받을 때마다 그 야곱의 그 태동이다. 태동.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의 그 태동. 알겠습니까? 그 과정이 있다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은혜를 사모하고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동으로 그가 이스라엘 나라를 인도되게 했듯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로 변화시킨다. 알겠죠? 그에 들어갈 때 새로운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그 근원지로 들어가는 게 참 중요하다. 오늘날 사람들이 이제 없고 이제 옛날에는 성령의 경험이 있던 사람들 또 은혜가 경험이 있던 사람들 보면 그 교회에 가는 사람이 있고 그 기도원에 찾아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예? 그 은혜를 사모해서 가는 사람이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야곱의 근원지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알겠어요? 그러면 성령의 경험하기가 굉장히 쉽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근원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사람들은 이 근원지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 자꾸 자꾸 아브라함이 근원지로 이렇게 생각하면 실질적 근원지는 어디입니까? 오늘 더 올라가면 아담이에요. 아담이 나와야 되는 거라 근원지로 가면 알겠어요? 왜냐하면 아담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이 역사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서 영혼이 산 사람인 거 알겠죠? 실제로 올라가면 완전히 거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안 올라가더라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면 거기까지 안 올라가도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 받는 방법을 정확하게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을 알 수 있다. 이제 아담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영이 직접 우리에게 부르는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현재 사람들과는 격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야곱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그것이 비슷하게 되어 있다. 알겠죠? 신앙이 비슷하게 우리의 삶과 비슷하게 그렇게 성령을 경험하고 다시 성령을 회복하는 그런 영혼이 감격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신앙, 즉 야곱이 어떻게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는가, 그 이 사람 인간 이 야곱에 대한 그 신앙 생활에 우리가 상당히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할 때에 굉장히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로 태어난 사람만이 뭐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또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성령의 경험으로 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다음에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35절입니다. 에서의 아들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쭉 이제 육정의 자식들을 기록했습니다. 육정의 자식들을 왜 기록해 놨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는
조상으로 적어놓는 게 아니고 이 조상이 나중에 보면 이 에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고 알려져요. 이스라엘 백성을 친다. 그러니까 이게 이 조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에세이를 왜 기록했냐? 우리에게 교육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버림받은 자식들이라고 보면 되죠. 이와 같이 기독교 집안에서도 선택된 자도 뭐요? 버림받을 수 있다. 한 집안의 장로 자식이면서도 예? 집사 자식이면서도 버림받는 자식이 있다.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하면 이 바로 버림받을 수도 있다. 에서처럼 알겠죠? 35절에서 42절 말씀 에서의 후손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성령의 자녀보다도 육정의 자녀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번식한다. 이 야곱은 이제 전이 12아들을 낳아가지고 또 뭐 이렇게 번식이 빨리 않았어요. 근데 이 에서는 말입니다. 가서 자식을 많이 낳고 빠른 속도로 번식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번식을 하고 있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안 맺는 육정의 자식들이 훨씬 더 빨리 번식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나중에 타락해서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들이 쳐들어올 때 보면 그들이 힘도 실고 그때 떼쓰리가 메뚜기처럼 많았거든. 엄청나게 사는 사람들이 힘으로 밀어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만은 너무 사람의 숫자로 사람을 민주주의를 해서 사람의 숫자로 이 교회를 인도한다, 나라를 인도한다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이 안 믿는 사람들, 이거 육적으로 자식들은 사람이 빨리 번식을 하니까 막 자식을 많이 놓고 많이 나오니까 여러분 저쪽에 우리가 지금 이슬람 쪽에 가보세요. 자식을 얼마나 낳은지 국가에서 말입니다. 합법적으로 자식 많이 낳으라고 막 일부 다처제를 해도 안 말따르는 게나. 그러나 우리나라 와가도 일부 다처제 안 돼요. 예? 그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들. 예? 부인이 없다 그래놓고 우리나라 와서 멀쩡한 여자 정해놓고 우리나라 사람도 데려가면 그 부인이 있다는 거예요. 둘셋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저런 나라에서는 그게 합법이라. 또 우리나라 와가면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그거 가지고 없다 해가지고 그래가 여자 그래가지고 자식만 많이 낳으라고. 예?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를 삼키려고. 예? 그러니까 이 육정의 자식들은 죄의식이 없이 자식을 자꾸 많이 낳아놓으면서 사람을 이제 인의 점수를 써가지고 말입니다. 나라를 접수하고 그 지역을 접수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게 약점이 뭐냐? 이 자꾸 투표제로 하니까 정상적인 투표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도 사람을 자꾸 많이 나오니까 그 약점을 이용해서 나라를 점령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분주의, 신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해서 다스려야 되지. 사람 위주로 하면 교회가 산으로 올라가고 교회가 전부 다 이방인들한테 다 뺏기거든요. 알겠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중국 사람들이 막 여가 투표권을 주면 나라가 중국으로 넘어가듯이 만약에 중국인들이 또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투표권을 가면 목사한테 나가라 했고 이상한 목사 들라주면 어떻게 교회가 그냥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투표제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알겠어요? 신분, 무슨 그렇게 하는 것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신분주의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야만 이 교회가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 여기에 예스가 자신이 급속히 번성하는 걸 보면 그때는 힘의 시대로 살아갔는데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4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왕을 다스리는 것은 사울왕 때부터 사울왕 때 알겠지? 그 사울왕이 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기 전에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있기 전에 이제 세워진 주변 왕들을 말합니다. 여기 보올의 아들 벨란이 이게 좀 에서의 후손을 말합니다. 에서의 후손. 보올의 아들 벨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거 이스라엘 왕이 전에 몇 병이 전에 에서의 후손 중에 벨라라고 하는 가장
가장 첫 왕이 있어요. 첫 왕. 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벨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왕이 된 거 아니까 세라의 아들 여밥이라는 자가 왕을 낸. 여기에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뭐냐면 자식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힘센 자가 뭐요? 왕이 되게 뽑았다는 이 특징입니다. 알겠어요? 이 예세의 후손들은 힘이 센 자가 왕이 돼. 계속 한 사람이 왕을 계속합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이 합리적이지요. 한 사람이 왕이 되어가지고 계속 왕이 되어 내려가면 이렇게 이 뭐 실력도 없고 뭐 나라를 지키지도 못할 그런 이상한 사람이 나와도 뭐 왕을 떡시키 놓으면 우리나라 조선왕조가 망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네? 한번 왕하면 자식이 뭐 그게 뭐 옳은 자식이든 옳지 않은 자식이든 간에 계속적으로 왕으로 내려가니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죠. 근데 여기는 에서는 조선들은 힘센 자가 왕이 되었다.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선정했는지는 몰라도 힘센고 이런 사람이 계속적으로 왕이 되었다. 그 다음에 45제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은 에돔족 속에 우리가 보면 대만 종족이라 그래요. 대만 종족. 대만 종족이란 말은 그 당시 족속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그건 이제 에서의 후손, 즉 에돔의 후손이지. 에서의 후손이란 말도 안 하고 에돔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대만 종족이란 말은 그 당시의 지역적 이름이죠.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경상도 사람들 하듯이 그 사람들도 이 그 하나의 지방 이름을 말하는데 대만 종족이라는 에돔의 후손들 이름인데 후삼을 대신하여 그 다음에 요밥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46절에 가면은 후삼이 죽고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는 전쟁이 시작됐다.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사람을 그 당시 말하면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서로가 이권 문제가 그때부터 이제 그전에는 이제 원이 땅이 넓고 살기가 좋고 풍요로우니까 전쟁이 없었는데 그때부터는 거기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서로 이제 물건을 빼앗고 이렇게 하기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이 후삼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그때부터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 미디안을 친 자다. 미디안 족속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의 넷째 아들. 아브라함의 후처 그드라가 이 사라가 죽고 본처가 죽고 후처가 난 넷째 아들의 족속이 미디안 족속. 모세의 장인이 바로 미디안 족속입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남의 아들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 자기의 알고 보면 혈족이에요. 혈족. 알겠어요? 장인이 혈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지금은 뭐 수천 년 흘러가지고 흔적도 없지만 그 당시로서는 이제 그냥 아주 좀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뭐 4천, 5천, 8천, 9천이 따져가지고 멀리까지 따지고 했듯이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모두 주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랬어요. 이 앞에서 이제 후삼이 서 전쟁했다고 하듯이 저끼리 죽이고 살리는 것이 뭐냐? 이 아까 이 후삼이라는 사람이 에서의 후손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에서의 후손인데 이 지금 아브라함의 넷째 아들을 죽였으니까 어떻게 전쟁 쳤으니까 같은 거지 같은 열정끼리 죽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자기들은 전부 중동은 전부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엮여있는 육정의 후손, 영적의 후손이 아니고 육정의 후손으로 저끼리 죽이고 살리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끼리 지금 형제끼리 죽이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그 아랍 쪽에는 모두가 아브라함의 혈족으로 되었는데 영적 혈족이 아니고 육적 혈족이다.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즉 영적 아까 했듯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뭘 얼마나 알 수 있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모세를 앞세워서 그 자기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말입니다.
거기 있는 족속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했거든. 멸절. 알겠어요? 알고 보면 뭡니까? 그게 아브라함 후손들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후손들이 타락했다. 타락. 그게 원래는 그 있는 족속도 있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아브라함의 족속들도 많아요. 알겠어요? 예?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그때 죽여야 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 다윗이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끼리 엄청 죽였다. 그 전에 이제 이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는 옛날 그 전에 이 족속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 다윗 시대는 확실히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았다. 나중에 보면 예스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 보고 치라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였다. 예? 그러니까 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혈족이 할지라도 후손이 할지라도 뭐요? 자식으로 인정을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로 보면 확실히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자녀로 인정 안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보면 이게 신약적에 이렇게 딴 데도 보면 이렇게 너희 혈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보다 더 악하겠다. 그런 걸로 보면 자기 혈족인데도 죽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은 자녀로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영이 있는 것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47절입니다. 하닷이 죽음에 이제 사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48절에 보면 사물라가 죽음에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음에 49절에 바알하난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50절에 보면 바알하난이 죽음에 하닷 왕이 되었으니 이 사람의 부인이 뭐의 다벳이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다른 왕들은 이제 아까 했듯이 자식이 계속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왕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알하난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고 하닷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는데 그 부인에 대해서 이제 적기 시작합니다. 내가 보니까 왜 적어놨냐 보니까 그때까지도 하나님을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람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보면 모헤다벨이다 부인 이름이. 근데 이 뜻을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다. 알겠죠?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뜻이 있다고.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 이름에 뜻이 들어있다 보면 오늘날 우리 이 자녀들 키우는 우리 이 시대 사는 아들도 보면요, 아들 이름에요 뜻이 없는 이름이 있어요. 예? 애들 이름을 짓는데 뜻이 없이 짓는다니까 그거 아주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문을 이용해서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다 이름 한자한자에 그 이름에 뜻이 있어요. 그렇게 지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그랬죠. 우리가 이삭이라는 말도 뜻이 있고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있고 다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도 그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헤다벨이라는 이 부인의 왕의 부인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메사합의 손녀요, 메사합의 손녀라 그것도 전향합니다. 근데 메사합이라는 뜻은 또 뭐냐? 황금의 물이다. 황금의 물. 알겠어요? 황금의 물이라는 뜻은 뭐냐? 그 당시 사람까지 아직 전설이 말입니다. 이 에덴 동산의 물이 황금의 물이죠. 알겠어요? 에덴 동산의 모든 우리 땅이 창세기에 보면 금이라 그랬어요. 금이라. 그리고 이제 물이 이게 항상 네 강이 사방으로 이 에덴 동산 네 번으로 네 강물이 흘러오고 있어요. 항상 넘실거리 있는데 땅이 전부 다 금이니까. 그래서 태양이 떠가지고 태양을 탁 비추면
금이 말입니다. 이 빛이 받쳐가지고 물이 전부 다 금빛이야. 온 나라가 금빛인 거야. 그게 천국이요. 전 그게 에덴 동산이요.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면서 뭐요? 이 이름이 메사합이었다. 메사합. 그때까지만 해도 이 에덴 동산을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여호와를 기억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이 이스라엘 했잖아요.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이삭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였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다. 알겠어요? 신앙이 다른 거예요. 그러나 이 에스가 죽고 한참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많은 인종이 번역됐는데도 하나님은 믿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이 여기 이제 기록하기 위해서 아마 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드렛은 하닷의 아내 무에다벨의 어머니다. 이 뜻이 뭐냐면 고통이다. 고통. 예. 이것도 이런 걸 보면 이제 미디어인처럼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의 이름도 모두 이와 같이 뜻이 있는데 이 고통이라는 뜻도 이제 기독교적 그런 표현이 됩니다. 만큼 이 사람들의 이름을 잘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는 있었다, 잊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들이 정체적으로, 이 정치적으로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이 에돔 족속이 못 가게 막았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언제라도 방해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성령의 흐름이 있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잘 괴롭히지 않는데 이 하나님만 믿는 소위 예수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즉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적군 취급으로 할 수 있다. 알겠죠? 이 역사의 흐름이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51절 마지막으로 보면 하닷이 죽으니라. 51절에서 54절은 에스의 후손들이 이룬 족장 즉 도시들입니다. 모두 11개의 도시다. 그래서 이 도시 나중에 보면 다윗이 완전히 제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재간하기 이전에 벌써 아마 수백 년 전에 이 에스의 후손들은 번창이라고 뭐요? 도시를 이렇게 11개의 큰 도시를 이루고 왕을 벌써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역사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치는가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중에 이제 또 사사시대를 겪고 사람이 풀어가지고 왕이 언제쯤 생기느냐 사람이 많아지니까 다 이제 그 사울 시대 가지고 가가지고 그때 이제 사람이 굉장히 또 번성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뭡니까 왕을 해달라 왕을 시하더라. 그래서 그때 가서 이제 사람이 많이 번성해서 왕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그 시대에 이 사람이 엄청나게 번성했을 거 아닙니까? 그 위에 사람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늦게 왕이 되어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제압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있는 영원히 사는 다윗이 이들을 모두 제압했다. 그 역사를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역사 사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의 발전성을 쭉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는 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는 성령의 그 귀한 사랑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고 성령을 항상 충만하여 역사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조상이 온전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과 인약합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며 인도해 주셔서 영적 이스라엘을 이루고 영적 이스라엘, 온전한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우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영적 이스라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사하고 나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